저는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자 유다 백성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 자기 남편을 감동시켜서 유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던 하만 일당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애국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120개 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 좋을 때 전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있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고집하여 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 법령에 어인을 찍어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법령에 따라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하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조서를 보여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유다인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이 벌써 30일이나 되었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같이 있습니다.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런 답변을 받은 모르드게가 다시 글을 보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왕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는 궁중에 있으니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이 사륙을 당하게 된 이 유다인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왕후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중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지혜로 이런 일이 하만을 통해서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폐위가 된 와스디라는 왕후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본래 이 모르드게는 핏덩어리인 이 에스더를 키운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던 전쟁 포로의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각 곳에서 조금씩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위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전쟁 포로야.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 책봉을 할 때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필이면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으로서 책봉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도 사실은 이 하만이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만이 그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것은 이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너는 혼자 무사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의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때 여기에 존재하고 있나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서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뜻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에게 왕비의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서핑 선수가 있었어요. 이 베단이는 어려서부터 서핑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3세에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팔을 상어에게 뜯겼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뜻을 깨닫고 살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베다니는 태국 단기 선교를 동료들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쓰나미로 엄마 아버지를 다 잃은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다 빼앗아간 바다가 늘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서핑을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서핑을 배우고 즐거워하면서 더 이상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이 베다니는 자신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핑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 서핑 대회에서 9등을 한 것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 한쪽 팔만 가지고 서핑을 한 것입니다. 서핑이 뭐냐 하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칩니다. 근데 파도가 해변으로 이렇게 모래사장 쪽으로 밀려오면서 굽이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한꺼번에 샥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울처럼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너울을 타는 거예요. 서서 너울을 타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속도감 있게 너울을 타면서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사람들은 참 재밌대요.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몸이 둔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젊은이들은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은요, 서핑의 성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서 이 너울 치면서 그 물이 그 해변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핑을 해서 한 팔 가지고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은요, 그 파도를 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 조그만 판자떼기 하나 가지고서 균형을 잡아서 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하는 그 서핑 대회에서 9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 팔이 없는데 9등을 했단 말이죠.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옛날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정상일 때는 두 팔을 가지고도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팔로도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 품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보람된 삶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에게 왕비의 지위를 준 것은 온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삶이 달라져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깨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니다.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리라. 그가 나를 반기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나갈 것이다.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을 본 왕이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래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왕의 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더군다나 왕이 에스더 왕비를 30일 동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매일 왕비를 찾는 게 그게 정상이죠. 매일 와서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정상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왕이 반겨주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 겁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30일 동안 전혀 보고 싶지 않은 에스더 왕비가 눈앞에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온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규, 이런 그 왕을 상징하는 금규를 그 에스더 왕비에게 내밀면서 그를 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제 소청은 이것입니다. 내일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하만과 함께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소서. 다음 날 하만과 함께 잔치상을 받은 왕이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여,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내 나라의 반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있는 이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할 게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2번씩이나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하만과 함께 잔치상을 받고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의 소청이 뭐요? 당신의 청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았소? 얼마나 궁금하면 3번씩이나 되물은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바로 에스더를 죽이려 하는 장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나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은 대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가자 왕이 왕후를 한가히 맞이했고 절대 절망의 상황이 절대 소망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에스더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히고 큰 금관을 씌우며 자색 가는 베옷을 입히고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에 3번이나 당선된 김창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의원이 되었고 또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시장이 되었고 또 한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곳이 백인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황인종이 와서 시의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나가자 그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때도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현직 주 상원 의원의 당선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엎드려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선이 확실시 되던 다크호스를 꺾고 그가 하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원 의원에 3번이나 당선한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나라의 주 하원 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주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내일이라는 날을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일 때 절망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야훼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느 때에 부르짖을 때,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온 유대인이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다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내일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